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로 먼저 한번 출발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최근에 하늘공원을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월요일날 잠깐 갔다 왔습니다. 이미 다 그 억새들이 말라가지고 지금 이제 겨울에 다 이렇게 벼야 되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주목해서 보았던 것이 거기에 그 풍력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긴 날개를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날개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돌지가 않습니다. 큰 날개를 달아서 거기를 통해서 풍력, 어떤 전기를 얻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혀 쓸모가 없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지만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힘차게 돌아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바람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고 역사의 영이고 생명의 영입니다. 교회를 탄생시키고 주님의 사역에 함께 하셨고, 오늘 사도행전에 성령의 이 임재가 바람처럼 임하고 또는 불처럼 임해서 특별히 오늘 이 갈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언어로 그걸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고, 이게 종말에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는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댐을 만듭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강물을 우리가 어떤 일정한 기간에 막아서 이거를 전력이나 어떤 특수한 용도를 위해서 댐을 막기도 합니다. 자, 댐을 막을 때 완전히 막지 않고 일부의 물은 흘러가게 하고 점점점 이 댐을 이제 완전히 물을 막아가는 과정을 밟아갑니다. 물이 조금씩 흘러옵니다. 근데 댐이 이제 완성되고 드디어 첫 시간에 뭘 열기 시작하죠? 수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방송에 보셨나요? 엄청난 댐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마치 우리의 삶이 그냥 조금씩 물을 보내는 그러한 잔잔한 삶에서 마치 그 수문을 다 열어서 수백만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듯이 그 물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또는 힘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를, 전기를 전달하는 그 터빈을 돌리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잠자는 우리의 연약한 그러한 터빈을, 그러한 바퀴를 돌릴 수 있는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밀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고 이것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홀로 이곳에 너희를 남겨두지 않고 내가 그냥 나 몰라라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너희의 변호자, 너희의 돕는 자, 너희의 인도자. 로마서 8장 이후로 보면은 정말로 우리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령을 보내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한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은 바로 예수의 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보자면은 하나님은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축복을, 생명을,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큰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축복이 깨어져 나가고 항상 불안하고 병이 들고 죽음이 들어오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하나님의 종말의 때 온 세상에 온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하나님이 이런 원래의 축복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을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이 중요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한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족속에게 온전한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시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제2의 아브라함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특별히 3절의 이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1장의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 바벨탑의 사건이 창세기 12장 전에 주어집니다. 인간은 스스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실제로 이라크 지역에 가면 지구라시라는 탑이 지금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바벨탑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묵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간의 그러한 바벨탑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반드시 그래서 점검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결과는 혼돈과 무질서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쳐주는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어졌고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 관계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타락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인간은 절대로 유토피아, 이상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장 실패한 그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가장 이상적인 주의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가장 인간의 인격과 가장 잘못된 결과를 내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민주주의에도 어려움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소련과 지금 북한을 봐보십시오. 완전히 종교 집단처럼 전혀 어떠한 여러분 인격이나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람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돌아가는, 마치
이단 사교 집단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는 인간은 절대로 이상향을 만들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구역 식구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무질서와 우리에게 평안은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고, 그 결과는 오늘 보니까 바벨,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곳에 질서가 있고 안정과 평안이 넘쳐남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의 길을 기도합니다. 자, 이 바벨탑의 사건을 왜 제가 이렇게 어렵게 꺼낼까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 바벨탑의 그 혼돈된 그 혼돈이 완전히 새롭게 질서를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흩어진 그 언어들이 다 하나로 다시 돼서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관점에서 우리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앞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으로 방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120문도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의 타락변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성령의 바람처럼 충만해, 그 다음에 불과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오늘 보니까는 각 지역, 동서남북,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지만은 북쪽과 동쪽, 즉 바데인과 메데와 엘람,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북쪽과 동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애굽과 구레네, 그 다음에 노마는 남쪽과 서쪽 부분입니다. 각 지역에 흩어진 모든 유대 그 디아스포라, 그 유대에 흩어진 그러한 나그네들이 이제 바로 오늘 이 오순절 샤봇이라고 그러는데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샤봇, 이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인데 이 오순절에 다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 다 각자 뭐 영어를 한다든지 독일을 한다든지 스페인을 한다든지 불어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 이집트 말, 메데 말 다 각자 있는데 모든 말이 지금 어떻게 들려요? 통역을 안 하는데도, 번역기가 없는데도 다 알아듣게 됩니다. 이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원래 저주의 상징으로 11장의 창세기에 언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외국 여행할 때 제일 두렵고 힘들게 와닿는 게 뭐죠? 언어의 문제입니다. 음식 그까짓 거 좀 참으면 됩니다.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 뭐 김치도 싸가고, 제가 가이드 할 때 보니까는 뭐 깍두기도 좀 싸우시고, 김도 좀 싸우시고, 그래서 공항에서 걸려서 혼도 좀 나시고, 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어려움이 뭐냐?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전통 음식이라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김이나 이걸 가져오면 어떤 사람이 그걸 마약 종류로도 볼 수 있거든요. 한 분이 미국을 가는데 이 딸이 그 해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쑥 같은 거 먹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쑥 같은 걸 말려서 가져갔는데 정확하게 공항에서 이거를 마리아나 이게 마약으로 본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딸에게 가져갈 전혀 다른 그런 마리아나 이게 아니다. 근데 말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공항 그 경찰로 가가지고 몇 시간씩 가가지고 통역관이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나중에 보니까는
그 할머니가, 그 엄마가 미국에 이민 간 그 딸을 위해서 그걸 들고 가고 있는 거죠. 아이고, 다시는 못 오겠다. 이걸 제가 실제 들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언어가 오늘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 때 예수의 영이 임하니 이게 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1절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1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The wonders of Go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방언을 듣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의 영이 임하니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생명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보니까는 창세기 11장의 예언의 종말의 성취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12장에 온 민족이 축복을 받는데 결국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각기 흩어진 온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큰 일, 곧 예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이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정말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여러분과 제 삶에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걸 연결하는 혼돈에서 질서로, 회복과 치료로, 무질서에서 안정으로, 이 모든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게 그 당시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이 적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곳에 3,000명의 이 십자가로 죽은 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예수의 능력을 높일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도 보았지만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온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무기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서 몸을 준비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였던 아까 메데, 바사,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로 막 다 흩어졌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기록에 보면은 일생에 한 번만 와도 됩니다. 너무 멀고 거기서 오게 거의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사는 사람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성전에 예배를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조상들처럼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용서와 다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적에 가서 다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어떤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그분만을 높일 때 성전 되신 주님이 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지 순례를 통해서 그저 한번 보고 오는 정도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성령께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밀실의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요, 혼돈이 질서로 안정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큰 일을 보면 놀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보면은 12절과 13절의 반응도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꿈꿔왔던 그 메시아, 진정한 성전의 의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 안에 성전을 임하는 그 예수님 안에 새로운 비전을,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의 큰 놀라운 그러한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이것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절에 조롱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에는 이게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주일날 봤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 58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기적의 사건을 끊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든지 조롱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창세기에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에서군요. 에서와 야곱의 사건. 여러분, 야곱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무슨 뜻이냐? 에서는 하나님의 그 장자된 축복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든지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한 증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난에서 이렇게 비껴갑니다. 그리고 야곱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라인으로 연결되고 결국 야곱의 후손 중에 유다가 나오고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서의 라인이 아닙니다. 이 밤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령의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바라보는, 즉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이 볼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을 해가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타래가 풀리지 않듯이 꽉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짓말처럼 이게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학교 그 논문을 쓰면서 너무너무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을 몸부림쳐도 도대체 이 논문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단칼에 해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우와 하고 뛰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질서를 보여주고 체계가 잡히는 논리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5년, 7년간 논문을 1년 만에 끝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거에 1년의 논문을 끝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숙제들, 기도의 제목들이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치 바벨론 사건처럼 혼돈된 그 영혼에 성령이 임하니 하나님의 때에 이게 모두가 하나가 되고 모두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사건에,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체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이 밤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오순절 사건이 물론 단회적인 면도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면에서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의 교회와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곳에 날개를 대고 서 있는 사람은 이것이 돌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날개를 펴셔서 성령의 바람에 맡기셔서 정말로 온 지역을 다 밝힐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늘 돌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